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제천호가 한인 장로교회 어버이 되신 우리 온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참으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늘 자식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크고 작은 생각들 속에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특히나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잘 견디시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견디시고 잘 참으신 것 같아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머님께서 잘 참으시고 견디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고 살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사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어머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도 기다리시는 어머님, 지금도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 예비해 놓으셨고요, 온갖 좋은 것들로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어버이 품,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있는 그곳에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님의 품, 아버님의 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저 저는 교회 가면 그저 좋았어요. 교회 선생님들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잘 모르지만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릴 때 참 마음에 상처됐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르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집사님 아이도 아니다라는 것이 늘 마음에 뭔가 한쪽 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떨어지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 형제, 친구가 아니고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떨어지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쩌다가 모 교회, 고향 교회를 방문하면 연세 지긋하시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저를 보시고서 눈물을 많이 흘려주셨어요. 내가 너 아는데,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내가 알아, 이러시면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 글쎄요, 저 어릴 때 그저 특별히 뭐 믿음 이거 잘 몰랐어요. 그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과연 뭘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이걸 좀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셨던 교회 안에 계신 어머님들께서 저를 보시고 어쩌다가 방문하면 저를 보시고 눈물을 많이 흘려주셨어요. 연세들이 지긋하신 그분들, 이제는 한 분 한 분들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안식에 쉬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아쉬움도 있지만, 근데 어릴 때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 어머님들도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믿나요? 이분들이 교회 오는 게 쉽나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사이비 종교가 참 많은 지역이었어요. 거의 다 집집마다 거의 다 믿지 않는 그런 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고향 교회를 갔는데요, 세상에 4분이서, 친구 어머님들 4분이서 뒤에 쫙 앉아 계시는데요, 놀랬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분들이 주의 자녀 되었고 이제 나그네 된 삶이 아니고 이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반열에 섰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분네들 저 손 잡으면서 그래요. 저녁에 놀러와. 친구의 집이니까 와. 그 어머님들의 그 사랑, 어머님들의 은혜, 그 어머님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바로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을 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되지요. 가족들끼리도 사랑을 해야죠. 형제들끼리도요,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도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성도는 가장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 차터누가 한인 장로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남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파 있습니까? 어느 손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 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이요, 집사님. 그거 말고, 이거 말고. 네.
지난 2월에 여기는 까뭉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까뭉에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부족 이름이 사베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이 사베이 부족하면 까뭉에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늘 생각하고 들어오던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하여 까뭉에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들이 생각하는 마치 천국과 같은 곳으로 생각하는 곳이에요. 왜? 사실은 아프리카 하면 늘 물이 없어서 힘겨워하잖아요. 물이 없다는 말은 다른 작물들이 자랄 수가 없고 소들이 먹을 수 있는 풀도 없고 사람들 심지어 먹을 수 있는 식수까지도 이제 건기철이 되면 말라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늘 우기철에는 많이 추워요. 많이 추워요.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거나 또 주거 환경이나 열악하니까 이 우기철에는 추워요. 그런데 이제 건기철에는 더운 반면에 물이 없어서 심지어는 동물들도 이제 물을 먹지 못해서 죽기도 하고요. 사람들도 얼마나 힘겨워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도요, 이렇게 보면 달라요. 체형이 달라져. 건기철이 되면 뼈싹 말라져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주거 환경도 힘들고. 그런데 까뭉에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은요, 이들이 생각하는 진짜 파라다이스예요. 왜? 여기는 물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해발 4321m에 아주 높은 산이에요. 거기에 중턱 정도에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곳에서 사는 지 15년 됐어요. 경치도 좋아요. 살만해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산이 높아서 비도 많이 와요. 그런데 까뭉이라고 하는 데는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데는 해발 한 2000m 정도 되는 지역인데요.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밑에가 보이는 곳이에요. 거기에는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 속에 있는 까뭉에이는 정말 환상적인 지역인데요. 뭐 좋아서가 아니고 물이 있어서 큰 강이 2개가 그 옆을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아무리 건기철이 되더라도 이 강이 너무 이제 큰 강이 흐르다 보니까 아무리 건기철이 돼도 조금씩이라도 물이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사람이고 동물이 있고 그곳은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에 저희와 동역하고 있는 라우렌스 부코세라고 하는 이 친구가 너무 하나님의 간절함을 이 친구가 기도하는 중에 받고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 까뭉에이라는 데를 찾아가고 싶어. 까뭉에이. 어딘데? 몰라. 어떻게 알아? 내 할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해줬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곳에 한번 가고 싶다고 얘기한 곳이 바로 까뭉에이인데 내가 거기 가고 싶어. 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아까 차 간 곳이 거기인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기철에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곳, 비가 조금만 와도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첫 번째 시도하고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하고 실패하고, 세 번째 실패했는데요, 가다가 오토바이를 놓고 그냥 한쪽에 놓고 그냥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한 그곳, 어찌 보면 어렵고 힘들게 도착한 그곳, 글쎄 친구의 표현으로 보면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좋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늘 뭔가 듣고 뭔가 늘 생각하고 있던 그곳을 이제는 찾아왔다 생각하니까 내 할아버지가 얘기해주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에게 얘기해줬던 그것, 어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성경에서 말하는 곳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곳에 아까 보셨지만 정말 쓰러져가는 그 초가집으로 예배당이 세워져 있었어요. 세상에 놀랐어요. 그곳에
저희 있는 곳에서는 길도 없어서 어디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라우렌스 부코세라고 하는 이 친구를 통해서 그곳에 육신적으로만 살기 위하고 육신적으로만 뭔가 좀 기근이나 기가를 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그곳에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전하고 예배당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사역의 내용인데요. 다른 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곳에서는 아주 비참한 복수국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해요. 지난 3월이에요. 사실 먹을 것이 없고 할 일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 게 술이에요. 술도 자기네들이 로컬로 만들어서 마시는 그 술인데요, 부부지간에 술을 먹고 티격티격 하다가 남편이 부인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부인 쪽에 있는 집안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을 쑥대밭을 만드는데 그 풀로 지어진 지붕, 사실 성냥불 딱 하나 튕기면 다 타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죽어요. 7채의 집을 다 불태웠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바나나, 맛도깨라고 하는데 그 맛도깨 밭을 전부 다 장도 이걸로 그냥 다 쳐가지고 사람들이 못 살게끔 몰살시키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던 곳이 지난 3월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이름이 시론교회라고, 저희가 미션센터라고, 그로잉투게더 미션센터 하면서 교회 이름은 시론교회라고 하는데, 그 시론교회 우리 장로님들 3분이서 늘 하는 얘기가 거기 예배당이 세워지면 좋겠어, 예배당이 세워지면 좋겠어. 기도하죠. 기도합시다. 그랬던 그곳에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세상에 어찌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 경찰서에 끌려가고 잡아가고 남편은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큰 소도 자기네들이 잡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맛있겠다고 바베큐해서 그 자리에서 먹고 엉망진창이었어요. 현장에 몇 번 가봤어요. 시론 교회에서 이 안타까운 사실을 듣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옷도 걷고 뭐 또 해서 양식도 해서 갖다 주었어요. 그렇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었어요. 그들이 여기 예배당이 세워지면 좋겠어, 여기 예배당이 세워지면 좋겠어,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어찌 보면 미리 세워졌으면 그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실을 듣고서 저희가 기도하던 중에, 그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그 역사가 그곳에도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예배당을 지어지는데요, 아까 그 젊은 아낙네들 내지는 젊은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참여한다는 거는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제 우리 실온 교회 청년들을 한 20명을 훈련을 시켰어요.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도어 투 도어, 가서 전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어둠의 모든 것들이 물러갈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해가지고요, 청년들을 시켜가지고 전도 훈련 시켜서 집집마다 도어 투 도어로 다 보내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잘 들어가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예배당을 지어 가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실온교회 장로들은요, 이제 끝나자마자, 자기네 직장 끝나자마자 거기 와가지고 걷어붙이고 다 같이 일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땀 흘리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들이 함께 이루어 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팬데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차탄우가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먼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비록 이곳에 계시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나님 이루고 계십니까? 그 일이 하나님 내가 먼저 받은 사랑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머님들, 우리 가정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하고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로 척척히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송하지만 천만에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 우리를 와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함께 해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산 지가 15년째 됐거든요. 우간다에서 사회 간 지 17년째인데요. 그 부족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이분들과 그 모토는 이거예요. 함께 자라갑시다입니다. Growing Together 미션 센터 그러거든요. 함께 자라갑시다.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의 분량까지 우리 자라갑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셨어요. 아주 큼지막한 땅덩어리에 미션 센터도 잘 건축하게 해주셨고요, 거기를 통해서 신학을 하지 못한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분의 현지 동역자분들이 강사가 돼가지고요, 그분들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교회 리더십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이제 빌리지마다 이렇게 초청해서 그분들 같이 말씀 나누고, 그래서 미션 센터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훈련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간다가요, 정말 재밌는 건 우리 남한의 지도하고 비슷해요. 인천도 있고요, 동해도 있고요, 부산도 있고요, 목포도 있고, 대전, 대구도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마치 포항 정도 있는 데인데요, 거기에서 강원도 지역, 경상도 지역, 거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한 10만 정도가 살고 있는 까봉이라고 하는 디스트릭에는 교회가 6개밖에 없어요. 그곳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금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까라모종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는 교육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선생님들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 부족 안에서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사베이 지역에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교사를 하는데요, 이분네들이 벌써 10년이 넘은 세월을 그곳에 가서 교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학 되면 또 고향으로 오고. 근데 이제 가까이는 100km에서 멀리나 400km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분네들이요, 한 50명 저희가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는데, 이분네들을 이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고, 당신은 먹고 살기 위해서 왔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만 당신은 선교사야. 작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 했을 때, 이미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두고 가기는 힘든 지역이지만 이 초등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미 사역지마다 다 심겨져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제가 못해요. 근데 초등학교 교사들은요, 그 지역에서도 말레임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분네들이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교사로 수고하죠. 또 영적인 그런 생명의 꼴을 같이 나누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월 17일이면 우리 이제 팀들이 그 지역들을 다 방문해 가지고요,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제 돌아보는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 사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미션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그 목회자 훈련과 리더십 트레이닝과 유스, 선데이 스쿨 티처스,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저희가 이제 도미토리도 잘 돼 있어. 한 64명이 함께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기간에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방 정부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더 많이 바쁘고,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또 간호사라는 장점이 또 있어서 이럴 때 또 지방 정부와 함께 손잡고 같이 이런 일들 하니까 얼마나 참 고마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이렇게 전달 통로로 잘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미션 센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리는 것은 제 딸 수정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그 사랑이,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잡도 가지고 이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선교사로 독일의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사역을 해요. 수학교사로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브라이언 칼리지에서 공부했는데 수학교육과를 했는데, 국제학교 가면 돈도 잘 벌고 뭐 먹고 살만 할 텐데 선교사로서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하는 학교에 선교사로 이제 훈련받고 파송받아서 가서 독일 블랙포레스트 아카데미 거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부터. 근데 7월 5일 날 결혼을 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하는데, 결혼하면 그 자매까지, 자매 며느라이 대라이도 간호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로 그 학교에 가서 거기 한 400명 정도 아이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해요. 그 자녀들에게 다시 다음 세대를 키워주는 그런 이제 선교 사역이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또 가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기억나실 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까몽이라는 영상과 또 멋진 곳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그들이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15년 그들 섬기면서 지금도 한 90여 명의 현지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라모종 지역에 한 90만 명 정도 되는 그 부족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한 10만 명 사는 그 한 개 디스트릭을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예배당 세우고, 예배당 아까 세운 거 보셨죠?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이 보이나요? 풀로 짓고 풀로 처음에는 지었어요. 근데 2년도 못 가서 이게 흰개미가 다 갉아먹어서 폭삭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석으로 다시 올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도요 그 지역에서 제일로 좋은 예배, 제일로 좋은 건물, 제일로 큰 건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방 정부가요 감동을 해가지고 15에이커 땅을 교회에다 주겠대요. 그래 종이 써가지고 줘. 거기에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그 바로 옆에 강가가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농작물도 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2017년에 방문한 것 같아요. 그동안도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견인차의 역할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신경 쓸 것도 많고 우리가 생각할 것도 많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 아닐까요? 이 일을 위해서 더 힘내시고 지금 목사님, 유 목사님 모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